동시에 주보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세상을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소. 맘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로서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을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종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를 섬기세. 성시교도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사도신 주시라고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아버지의 크신 은혜요, 이만큼의 건강 주심은 더욱더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지한 고집과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저희들에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일상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며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의 갈 길과 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과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인동교회가 믿음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지혜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김정인 원로 사모님, 주님의 능하시고 강하신 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옥신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 있는 육체들을 치유하시고 열과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1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섭리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법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내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6월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기고 한 지역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평화와 안정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재단을 가꾸고 섬기는 손길들에게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가정과 자녀 손들의 건강과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터와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 예수를 믿고 그와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과 사회의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이웃과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며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약한 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방송에 모르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보러 방송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탑 해주시죠. 네. 소리 앞으로는 또 좋은 방송 장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시골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도 이렇게 좋은 그 환경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신대원 시절이죠. 제 친구 목사 가장 정말 좋은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었죠. 친구 이제 하나님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제가 그 친구를 먼저 결혼을 너무 일찍 해서 여기를 이제 빨리 낳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없이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아이가 저희 삼촌이라고 그러죠. 삼촌.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이 저보고 이렇게 사모님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삼촌 보고 저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렇게 묻습니다. 엄마가 사모님이. 그러면 그 하늘이가 이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가슴을 탁 치면서 여기 이렇게 하늘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여기 그때 한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살 정도. 저는 그 선명한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 엄마가 참 교육을 잘 시키시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두 손을 꼭 가슴에 꼭 모은 채,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엄마의 질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는 질문에 그 아이가 여기. 여기는 뭡니까? 마음에 있다. 그 표현이죠. 그 아이의, 어린아이의 눈으로 지금 마음에 있다.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 고백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산상보원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8복 가운데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마음, 그 어린아이가 표현했던 마음.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은 음욕을 품는 것, 5장 27절부터 28절,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마태복음 6장 21절, 악한 생각을 하는 것, 9장 4절,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 것, 12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인간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깨끗함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란 거짓 증언과 비방을 포함하는 살인과 음욕, 물욕과 탐심에 의해 자행되는 도둑질 등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청결하다는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청결하다의 성경적인 의미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등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천국 복음 중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이 회개는 시편에 흐르고 있는 기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죠. 회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죠? 그것을 바꾸라.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청결한 자란 손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현존에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직한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의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이란 바른 마음, 떳떳한 마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깨끗함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과 또 하나는 사회적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은 개인의 마음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죽는다. 출애굽기 19장 20절부터 21절, 33장 20절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영향으로 유대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런 떨림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 엘리야 선지자도 호렙산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비탄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봄과 관련해서 직접 본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면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처럼 신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봄과 관련해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구체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십니다.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관계성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적인 증언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가능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돌보아주는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찾고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외시키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 속에 우리 자신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된 대상들을 찾기 위해 가져야 할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가져다 주는 종교적인 맛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맛을 추구하는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단맛 중독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본연의 맛을 찾기를 원하셔요.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MSG를 이렇게 조미료를 자꾸 첨가해버리면 그 본연의 맛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맛 중독은 점점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 방황하게 합니다. 더 감동적인 설교, 더 은혜로운 찬양,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예배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감각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영적인 불만족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감각적인 신앙, 촉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셔요. 정작 화려한 예배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화려한 그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뜨거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도 무슨 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또한 성경주의도 경계해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성경의 토시 하나하나를 중시로 여기는 문자주의도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역설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집착하고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고요한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외된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안과 밖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하나 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나뉘어져 안과 밖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것들만 추구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사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음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마음은 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마음은 이 단어는 내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청결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지요. 구약의 규례를 보면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된 그런 마음,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장차 보리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과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지 말고 아래를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낮고 소외된 대상들을 찾아갈 때 청결한 마음이 되며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이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인공 눈물이든 우리 원래 있던 눈물입니다. 지금 혹 우리의 마음의 눈이 건조해져 있진 않은지 살펴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신앙의 눈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눈이 다시금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음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한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 우리의 눈이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분산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중심이 분산되어지고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다시 제대로 맞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혀진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적인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종말의 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만 바라보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돌아봐야 할 낮은 곳, 소외된 곳, 그늘진 곳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지셨던 십자가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낮은 곳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울어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라. 그럴 때 그 눈과 우리의 눈속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닦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깨끗하게 하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열어 보여주시고 계시 열어 보여주시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모라, 무아지경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모라, 빠진다는 거죠. 빠질 뭘,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에 모라. 우리 여기서 많이 듣던 단어가 있습니다. 수몰이라고, 수몰. 물이 빠진다, 그런 뜻, 모라.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무아지경. 이것은 타종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은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오늘 오전에도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하신 인과응보 부족신앙 똑같은 맥락이죠. 자기가 없어. 자기 자신 인간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신 인과응보 불교적인 부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은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내가 주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나 자신 주님을 꼭 붙잡는, 주님 의지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초점인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믿들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은혜를 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즉 주님 앞에서 꾸임없이 집착하지 않고 늘 순수한 마음, 낮은 곳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보혈의 목론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야 내가 정말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을 섬기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얼굴을 뵙고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시 한 편을 함께 나누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 권정생. 천국은 우리가 쳐다보는 저 먼 어느 공중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없수이 여기는가? 서로 천국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우주 바깥 어느 곳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한다. 죽어서 가는 감상적인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꿈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한다.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리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고 어찌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름을 더해가는 귀한 계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간순간 점검하며 주의 말씀과 공동체적에서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연합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 서로가 연합하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위하여 늘 만복이 부족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니 오늘을 살아갑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여러 가지 관계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 구석구석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례 성경 공부 다 많이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성장 성숙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내용이니까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지켜주시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읽어가고 계시는데 올해 한번 성경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서로 도우셔서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전도의 장기임을 위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희 원로장로님 오늘 예배를 참여하셨는데 예배 참여하실 수 있을까 병원 시간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참여하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현백 성도님과 함께 부산으로 백병원 대궁동에 위치한 백병원으로 내려가셔서 입원하시고 내일이 지나 화요일 6월 1일 6월 첫째 날 수술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우리 장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진들 모든 그 병원 관계자분들 계셔도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마음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주시고 간호하신 우리 권사님 지켜달라고 그래서 모든 수술과 회복 모든 절차 하나님의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환우분들에게도 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농번기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시다가 교회도 그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요. 너도록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전도의 안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335장으로 함께 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도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던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시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세상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인도계 모든 교우들과 가정 생업 위에 특별히 이제 수술을 앞둔 우리 김장행으로 장로님 가정과 화르분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